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디베랴 이 바닷가, 곧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와 6명의 이 제자들은 밤을 새웠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날이 밝아올 때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는 예수님이 피워놓은 이 숯불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떡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떡과 생선을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춥기도 하고 또 배고픈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한 후에 하고 나서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나눈 대화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자, 하신 분 있다면 한번 고개를 끄덕 해보세요. 있으신 것 같고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안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몇 번의 질문입니까? 이 3번의 질문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고 3번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손수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3번이나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미흡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불평하면서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자주 실패하며 넘어져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실패한 이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을 보세요. 실패한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 베드로가 밉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침을 차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밉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말문을 여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근데 예전에 있었던 일들은 전혀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내가 성도로서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 우리 보통 어때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숨고 피하려고, 어떤 경우는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더욱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참 뻔뻔하다라고 여길 정도. 내가 이렇게 뻔뻔해도 된가? 뻔뻔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슷한 질문을 3번이나 하셨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이 첫 번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 해석은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동료들과 예수님 중에서 누굴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동료들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가? 근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사랑의 크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걸 숫자로 나타낸다면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 1 정도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 2 정도를 사랑할 수 있고 3 정도를 사랑할 수 있고 9 정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사랑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크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가 제일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깊은 이 헌신을 뭐했냐면 자신했기 때문이라는, 평상시에 그랬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런 대답을 봐도 베드로가 제일 사랑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베드로의 대답에 참 특이하고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갔는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 모두에 이 문구가 똑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두 번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도 들어있잖아요. 똑같이. 자, 17절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이렇게 덧붙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잘 알잖아요. 자신을 가신했었습니다. 과신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을 지나치게 어떻게 믿었다라는 거죠.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미리 주의를 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하면서 맹세를 했다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을 앞세운 것입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잠자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주의에도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잠잠으로, 기도해야 할 때 잠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뭘 경험했습니까? 실패를 경험했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과신과 또 반복된 실패를 경험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 생각에 뭐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동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예요? 확신하고 있어도 그 생각을 예수님이 동의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뭐 하는 것입니까? 착각하는 것이죠. 그동안 베드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되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고백이라고,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기준을 바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마침 다하가 저에게 그랬어요. 아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하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사랑하지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였던 것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알잖아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하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난 모르는데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해를 더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모르는데라고 하지 않고 알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하가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다라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랑은 내 방식대로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끼고 인정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냐는 이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죠.
집착이냐, 그것이 집착이냐, 사랑이냐라고 하는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생각해도 예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선지자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 생각에 동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성과 헌신을 쏟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예수님이 못 느끼실 수 있으니까 더 헌신과 정성을 쏟아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하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모르셔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면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헌신과 그 다음에 그런 열심으로 정성으로 표현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보실 때 사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보실 때 뭐야? 사랑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 이 삶에서 예수님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내 믿음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과신하니까 지나치게 신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모든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베드로와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베드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결과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룬 결과가 아니다라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바꾸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이 부르셨던 호칭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낯설고 생소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왜 이렇게 부르시는지 아마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평소의 부름과는 달랐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이라고 부르죠. 평소에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요한의 아들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려졌던 호칭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불려졌던 호칭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누가 데리고 안드레가 형제 안드레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게바 곧 베드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같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라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반석과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견고하게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인정하십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은 그래,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또한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십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된 삶에서 이제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뭐가 터져 나오게 되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뭘 맡기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일을 맡기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으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